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주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반기 6개월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상반기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가 오늘 나를 살리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감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살려줬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게 해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를 살리는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이 감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제자도 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1절은 바울의 정체성이라면 2절과 3절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거룩하여진 존재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이다.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나를 살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감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게 되면 나를 살리는 감사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은 내가 성도라는 이 확신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감사가 다른 거예요.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를 살리는 감사가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감사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3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평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까? 예, 계속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된다. 감사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감사는요, 이웃이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예, 예, 아멘이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대요. 우리들의 감사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내 계획이 좀 잘 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행운을 얻었을 때, 자녀나 가족이 잘 되었을 때, 그때 참 감사하지요.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상황과 환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면 좀 감사하고, 조건과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좀 어렵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것처럼 조건과 환경에 늘 우리의 감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으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도의 응답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첫 월급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그 친구도 참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자기와 비슷한 업종이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는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300만 원을 받는 이 친구는 금방 그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감사가 빛을 발해버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은혜 받고 당신이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어서 은혜와 평강 속에 그렇게 사는 거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잘됨이 나의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감사를 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사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감사드리지요.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되고 은혜 받고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잘했어, 정말 고맙네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사업이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다시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봤어요. 지구촌교회 이도훈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아들이 대장암으로 소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믿고 열심히 정말 대단하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먼저 데려간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갈 준비가 되었니? 참 묻기 어려운 물음인데 참 대단하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자신은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만에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10가지의 감사 내용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감사인데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더래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게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가까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아픔의 감사를 보면서 이 이동훈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는 감사로 자신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감사, 그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타인,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감사였을까요?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웃을 향해서 감사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구체적인 5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바울처럼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도가 언변, 말씀이죠. 말씀과 지식이 부자해졌다, 풍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식이 풍부해졌던 것,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가르친 말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말씀에 풍부해진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면 그 내용이 바로 1절이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에 가까운 어떤 분이 말씀과 지식이 풍부하게 해줬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흔들리는데 요즘에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사는 모습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복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예요. 견고하게 되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견고하고 뿌리가 내림에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들음에 그것을 자기네 삶으로 적용해서 흔들림 없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쫓지 않고 말씀에 살려고 한 모습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 저런 일이 있으면 그전에는 흔들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네. 견고해졌네. 말씀 붙잡고 이겨내네. 정말 감사하네. 이런 감사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 하나님의 은사가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은사가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르치는 은사부터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 은사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섬기지 못했었는데, 그전에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었는데 저분이 은사를 받더니 그렇게 섬기네. 저분이 은사를 받더니 저렇게 구제도 하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전혀 묵묵하게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저분 계속적으로 은사를 펼치면서 은혜를 베푸면서 살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우리가 이 기도가, 지금 감사가 나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넘어섰는데 그 이웃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 그거 구해달라고 그거 조금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건 이따가도 없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것을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드러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7절 하반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도성은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향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이것을 소망할 때 진정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견디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당신도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모습 보니 내가 절로 기쁨이 됩니다. 내가 절로 살아나는 감사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그런 감사가 나를 살리는 감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래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당신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길 끝까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나를 살리는 감사인 것이지요. 나를 살리는 감사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감사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그 확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감사의 근거이며 기초인 것입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배운 아까 간증했던 그 이 목사님의 감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오스 기니스의 쓴 책 인생이나 오늘을 사는 이유나 르네상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웃의 감사의 내용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전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나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신 분들의 고백은 뭐가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변함이 없으심에 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는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흐르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고 감사 생활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잘 달려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해주셨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감사가 바울을 살린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해서 나를 살리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당신과 그 내용이 달라져야 나를 살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요,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의 잘됨이 나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